레위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을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서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레위기 14장은 나병에 대한 정결의식을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말씀합니다. 나병은 최근까지 불치의 병이라고 여겼지요. 치료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치료됩니다. 서울 서초구의 보건소 홈페이지에 가면 한센병은 치료 가능하며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다. 한센병은 답손, 크로파지민, 라팜피신 등의 3가지 약을 병용하여 치료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옛날부터 치료된다라고 말씀하지요. 미리암이 고침을 받고 나아만 장군도 회복되고 주님도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처럼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되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 중에서 돌아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복음 전하는 뉴턴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을 치료한 것은 하나님의 백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을 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말씀하죠. 제사장은 나병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박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회복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그것을 공포하지요. 제일 먼저 나병 환자나 그 친구들은 이 일을 위해서 산새 2마리를 잡습니다. 백향목과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함께 준비하지요. 그리고 새 1마리는 흐른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핏빛이 되지요. 살아있는 새는 핏물에 담근 백향목 가지에 우슬초 1다발과 함께 홍색실로 묶습니다. 그것으로 핏물을 묻혀서 치료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죠. 이때 새는 환자를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건강을, 홍색실은 혈색이 돌아온 것을, 우슬초는 정결함, 썩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7번 뿌리는 것은 완전한 정결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나만 장군도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새는 들에 풀어뒀습니다. 나병 환자가 병에서 놓여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늘로 훨훨 날아가므로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지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진 밖에서 7일을 머문 후에 돌아옵니다. 다시 정결의식을 행하죠. 그때부터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의 핏부림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고운 에바 10분의 3을 기름 한 녹 0.6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다 섞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죠. 아주 가난하다면 산비둘기 둘과 찌비둘기 새끼 둘을 취해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지요. 주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란 나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속죄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이제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만 하지요. 나병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뾰루지와 색점까지 말씀합니다. 56절, 57절에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피부에 돋는 뾰루지까지 생각하고 그것에 관한 규례를 정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보지요. 하나님을 대충 사랑합니다. 기도와 찬양하면서도 추상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사요구 몇 자 붙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와 교회와 직분과 사명과 맡기신 영혼들을 대충 돌보지요. 우리는 정말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는 아예 하나님 없이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굽이 높은 구두를 살 것인지 아닌지 붉은 옷을 입을지 파란 옷을 입을지 결정할 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어떤 것이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거나 혹은 속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구체적인 고백을 하며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 장황하게 말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산제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